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베타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또다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릇된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강력한 민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를 야심차게 벌려놓은 도시와 탑의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형과 혈연을 버리고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그 이전에 등장했던 바베타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시나 평지에 도착해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처럼 그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 한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한 곳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유사하죠? 그럼 이 두 사건, 즉 바베타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름을 내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겁니다. 바베타의 역사는 결국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주도하려는 역사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역사는 번성하며 창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은 결국엔 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겉으로 보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얘기가 짧게 나옵니다. 그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큰 문제거리였고 아픔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는 가문은 저주받는 가문을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가문에는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이끌고 떠나게 한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인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받은 사람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그럼 그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베타 사건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바베타 사건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된 전제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정이 번성하고 이름이 드높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과 가문이 복되려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쇠퇴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문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 바벨의 가문을 이루려 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아픔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조금만 견디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낙심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만약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신화의 자료가 나왔다면 이미 그 자체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어려움을 불행으로 여기게 유혹합니다. 마치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주님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해 왔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주를 축복을 받아주시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축복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또 허리골절로 소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 또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다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마음은 있으나 몸이 불편하여서 집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취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업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이 있으므로 그 직장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다상실 아동센터와 또 사랑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축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집사님,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어 정말 그 북한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실제로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해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이 감당하는 선교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오고 싶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